마태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세상 사람들 모두 뭐라고 인사하죠? 오늘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찬양대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목소리 크게 작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큰 목소리로 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아멘. 예, 아우 빨리 마스크 벗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기뻐하는 얼굴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 마스크가 가려져가지고 이게 웃는 건지 찡그리는 건지 짜증을 부리는 얼굴인지 그런데 여러분 눈을 보니까 아주 기뻐하는 눈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어제는 참 3년 만에 성탄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누가 볼까봐 창피해가지고 눈물 훔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요. 참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때가 참 멀리 느껴졌는데 어제 유아유치부에서부터 그리고 성인 이르게까지 특히 우리 성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우리 마르다에 이르기까지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그 몸짓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습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내심 걱정이 됐어요. 저도 하나 참여하라 그래가지고 저 혼자 나가서 춤추라 그럴까봐 되게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고 같이 우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는 그 시간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그리고 찬양 받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께는 큰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케냐의 선교사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시는 임은미 선교사의 그 간증을 듣고 정말로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동영상에 나오는 그 임은미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와 같은 은혜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피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고,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예, 언제나 봐도 감동적인 그 간증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유네스 하면서 우리 심령을 찌르는, 하나님을 외치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여 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유니스 하고 부르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 언덕배기로 내려오는 그 선교사를 향해서 유니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저는 열정이란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열정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도 열정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특히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그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열정으로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열정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 여러분, 옆 동네 와가지고, 옆 동네에 살다가 와가지고 온 사람 보고 열정적으로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디가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오직 한 가지, 저 별을 따라서, 여태까지 지켜봤던 별들 중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별의 그 여정을 따라서 오직 그 별이 안내하는 그곳에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열정이 되어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유대 베들레헴까지 왔던 이 동방박사들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 열정으로 어떤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저와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얻었던 것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 그럽니다. 카라.
즐거움, 흥겨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때 메리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우 크게 이 형용사를 붙이면서 부사를 붙이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어떻게 보면 4번씩이나 기뻐한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큰 기쁨이면 이렇게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함께 열정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듣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날기새라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날기새라는 그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동안교회 사역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이 말씀을 전해주신데요. 한 번은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동안교회가 이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대문구에 있는데 이 동대문구청장이 매년 한 번씩 이제 교회 목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 동대문구 안에 있는 기업 회장이나 사장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초청 간담회를 갔는데요. 식사도 대접하면서 이 즐거운 시간을 갔는데 한 번은 같은 테이블에 그 동대문구에서 꽤 큰 호텔을 경영하는 이 회장님과 함께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 회장님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거만하더래요. 그리고 같이 앉아있는 목사님들 좀 얕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 몇 달 전에 결혼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실내에서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지만 실내에서 옛날에는 남자들이 주로 담배도 피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회장이 담배를 피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같이 동석했던 이 동안교회 장로님이 그 회장님하고 좀 지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안 피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담배는 좀 자제했다가 나가서 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회장이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목사는 술 담배도 안 하나? 그러면서 이제 짜증이 나가면서 일어나면서 나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 세상에 술, 담배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목사님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여자 없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면서 목사들한테 얘기하고 나가더랍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하셨거든요. 그것은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로 대받아치셨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저분은 세상의 재미로 사는구나. 세상에 술이나 담배나 그리고 세상 향락 그 정욕과 욕심을 만족하는 것으로 세상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런 정욕과 욕심을 만족시킬 때 정말 그것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큰 허망함만 우리 가운데 다가들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는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나와서 그 큰 별을 보고 그 별이 비추는 베들레헴 그 땅에 있음을 알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압니다.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그렇게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잡아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다 기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으로 다하는 주님의 사랑한 자녀에게 이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탄생한 이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을 다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여러분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 오늘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한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찬양송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 두 아들이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요. 이제 다른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생 하나고 하는 고등학생인데 이 기숙사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마다 애들이 와요. 근데 이전과 이유가 참 다르더라고요. 애들이 없으니까 좀 허전할 때도 있지만 또 애들이 없을 때도 참 편안함을 또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언젠가 애들을 다 떠나야 될 텐데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애들이 나가 있으면서 아빠를 찾을 때가 있어요. 119 구급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SOS를 신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빠, 나 이번 시험 봤는데 친구들하고 재밌게 뭐 좀 먹고 즐기게 돈 좀 보내주세요. 아빠, 나 오늘 뭐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는 참 작은 기쁨이 됩니다. 물론 돈이 없을 때 짜증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유니스하고 그 선교사를 부르고 찾는 그 아이들의 마음처럼 그 마음에 뭐가 들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기쁨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찾을 때 사랑이 됩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119 구급신호를 보내십시오. SOS를 치십시오.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열매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희생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SOS를 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재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절대로 줄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매 맺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이들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